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1번 제1부 전도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녹음 1번인 거예요.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권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1권부터 7권까지 쭉 그래 주셨듯이 8권에서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또 잘 우리에게 다정하게 알려주시는 이 모든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 신앙의 여정 기간, 리딩의 여정 기간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8권은 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있고 신앙생애, 신자, 교회, 무교회, 고난, 독립 등의 이 큰 제목이 있고 그 안에 소제목들이 그동안 있었듯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같고 여기 몇 가지 일러두기가 있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두기. 본권, 즉 8권은 전도, 신앙생애, 신자, 교회, 무교회, 고난 및 독립에 관한 논문, 문장, 설교, 강연들을 모아 엮었다. 이 여러 항목은 필요에 따라 다시 소항목으로 나누었다. 명문 끝의 연월과 지명은 그 글이 발표된 시기와 게재된 지명을 가리킨다. 일본 연대는 서기로 고쳐 적었다. 본권은 전도, 신앙생애, 신자까지를 방기환 씨가, 교회, 무교회, 고난 및 독립까지를 김종숙 씨가 각각 번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책들을 번역하는 능력을 가져서 언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책을 번역하신 선배들에게도 참 감사를 느끼고, 전에는 그냥 번역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귀한 쓰임을 받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책이 한 645페이지 정도 되네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신 자매님 따님이 한국에서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은 우찌무라 간조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을 어서 읽고 이제 돌려드리려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분노도 되고.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좀 우울해져가지고 아직도 그 한국에 철학이 부족하고 영적인 눈을 뜬 지도자가 없었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기득권들이 눌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제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보셨던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보수였던 거죠.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개다, 독사다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나님은 평민을 위한 사랑이시다, 그의 사랑을 너희가 독점해가지고 기득권을 들이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 괘씸해갖고 죽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진보여야 하는데 우리 지금 그 기독교인들 특히 태극기 부대로 위장한 그 교회 세력들은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과감하고도 정말 무례한 욕을 하는, 정말 이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 수상이 37살이거든요. 뉴질랜드 수상은 37살이에요. 그리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근데 파트너라고 부르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같으면 그 가만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애기 데리고 유행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모유 수유 해야 된다고 데리고 가고, 참 우리로선 이해 안 가는 일들을 하는데도 수상을 2번째 뽑혔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역사를 알고 세상을 알고 제도를 알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래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좀 복잡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너무 고단해서 머리가 너무 고단해서 넘어가고 싶었으나 올지문화 선생님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좀 잔소리가 한 5분 정도 지나갔네요. 용서하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목적, 종교의 필요성, 그 전도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종교는 과연 인생에 필요한 것일까? 세상에 종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종교 없는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종교 없는 인간이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기업의 필요성, 경제의 필요성, 정치의 필요성, 학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그러므로 후쿠자와 유기치 괄호 열고 일본 메이지 시대 신사상의 선각자 게이오 창립자 괄호 닫고 처럼 종교는 우매한 대중을 인도하는 데 유용하다.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교도하는 데 편리하다. 하지만 지자 아마 후쿠자와 자신을 가리킨 말일 게다. 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지자는 종교가 없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특히 이 일본에 많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종교란 정치, 경제와는 달리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세상엔 학문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만 있으면 인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힘 전부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쓰이고 있다. 부가 충족되어야 덕도 충족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들의 상투어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극히 천박한 사람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철학도 필요하고 시가도 필요하며 미술도 필요하다. 지식은 결코 인간의 사치품이 아니다. 필수품이다. 사람에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위장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이 있다. 사람은 음식물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것처럼 또한 지식의 결핍으로 굶주리기도 한다. 지식은 일종의 식료품임에 틀림이 없다. 보다 고상하고 따라서 보다 더 필요한 양식이다.
그러나 사람은 지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지식 이상의 욕구가 있다. 그는 일종의 영구성을 갖춘 자로서 이와 같은 천성도 식욕이나 지능과 마찬가지로 충족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는 지자와 우자의 차별이 없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 사람이란 학문에 통달하게 되면 그 밖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학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학문은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학문의 특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의 무식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만약 행복이란 한 가지 관점에서만 말한다면 무식한 사람은 학자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뉴턴 같은 대학자조차도 자신의 무식을 한탄하여 마지 않았다. 철학자 스펜서도 사람은 지식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전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란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뭔가 큰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학리만 추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종교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욥기 32장 8절. 이 말씀은 심리학상의 사실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 기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 곧 영원하신 분의 영으로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위장이 있고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혼이 있다. 사람의 이 영성, 즉 종교성을 가리켜 근세의 심리학자는 자각 이하적 자아라고 말한다. 감성 지능 이하의 자아. 자아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도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자아. 자아의 가장 깊은 곳, 이른바 심연이 심연에 호응하는 곳, 자아가 영원하신 분과 접촉하는 곳, 자아라는 태양의 밑바닥, 개인의 자아가 우주의 자아와 이어지는 곳. 이러한 영역이 사람의 내면에는 있다. 그리고 종교란 이와 같은 깊은 영역을 길러내고 또한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앞에 인용한 성서 말씀의 뜻이 다소 이해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사람의 종교성을 기르기 위한 유일한 음식물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체험이다. 상식이 풍부하고 학식이 많다는 사람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이젠 이해가 갈 것이다. 사람은 그의 식욕에 응하기 위하여 음식물이 필요하다. 그의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지식이 필요하다. 그의 종교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교는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식욕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종교성이 없는 사람 또한 없다. 그리고 사람은 식량의 결핍으로 굶주림을 느끼는 것처럼 종교의 결핍으로 기갈을 느낀다. 종교적 기갈. 흔히 이것을 적유라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무한한 적유. 적유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종교적 결핍의 기갈을 느끼는 것을 적유라고 하는 말이 있었군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이 곧 종교적 영양 부족의 가장 명백한 증상이다. 히브리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사람의 참 마음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사람은 모두 마음속 깊은 데에서 신을 흠모하여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참으면서
이 절실한 요구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을 뿐이다. 무종교론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실히 신을 희구하고 있다. 미국의 시인 월트 위트먼은 말하였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의 위대한 벗이 존재함을. 위대한 벗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종교를 갖지 못한 사람은 바닥짐, 즉 blessed이 없는 선박과 같은 인간이다. 그 밑바닥이 가볍기 때문에 전복되기 쉽다. 종교를 갖지 못한 사람은 또 꺾꽂이 꽃과 같은 인간이다. 당장은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뿌리가 없으니 쉽게 말라 죽기 마련이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신을 모셔두고 영원한 무게를 자신에게 더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또 뿌리를 우주의 본원에까지 뻗쳐서 영원한 생명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유한한 사람에게 무한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다. 종교란 성당이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규칙도 아니다. 의식도 아니다. 또 경전도 아니다. 성서도 아니다. 종교란 영원한 생명이다. 혹은 이 생명을 자기 속에 섭취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섭취가 없고서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 종교가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전도가 무엇인가 또 명백하여진다. 전도란 단순히 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곧 전도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종교가는 종교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다. 전도란 교세 확장이 아니고 사회 개혁이 아니다. 국가 구제가 아니며 세례가 아니고 성찬식이 아니다. 전도란 괄호 열고 그 낱말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다. 괄호 닫고 전도란 영적 생명을 남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그의 자각 이하적 자아를 기르는 일이다. 종교란 정치, 경제, 의술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목적을 지닌 분명한 사업이다. 이것은 그저 노래나 구변으로 떠들어대는 남녀노소의 위안술이 아니다. 이것은 흐릿한 몽상가의 잠꼬대가 아니다. 이것은 실물로서 실수요에 응하는 확실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구변이 좋고 제 아무리 신학에 박식하고 제 아무리 정치적 수완이 능란하더라도 그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자본 없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종교적 생명 없이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도 또한 사기꾼이다. 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자아의 깊은 곳에서 항상 우주아의 주입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큰 스님이건 감독이건 대지식인이건 신학 박사건 간에 그는 우선 전도를 중지해야 한다. 1907년 11월 성서지 연구. 한 두어 가지가 탁 떠오르네요. 종교는 유한한 사람에게 무한성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유한한 사람의 그릇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텐데 무한한 것을 담아 주어야 하니 그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고 거부감을 갖고 하는 이유가 이 유한 속에 무한을 소개하려는 그 한계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전도란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자각할 수 없는 그 이면의 어떤 자각 그것을 기르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해야 되고 몇 가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있는 자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아예 자격이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사실 좀 맞겠는걸 이런 생각으로 좀 위로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전도의 목적 1번. 요즘 말하는 전도란 사람에게 선한 도를 전하고 그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를 착한 가정인으로 만드는 일이며 그를 착한 시민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를 착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즉 현실 사회의 선한 인물로 만드는 일이다. 오늘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떠난 전도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전도란 사회 봉사이다. 사람을 선도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지상의 생애를 원만, 청결, 행복하게 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전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보고라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어느 누가 놀랄 만한 회개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선인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선행을 실천했다고 말한다. 사회는 이토록 개혁되었다. 자선금은 얼마가 모이고 몇 명의 빈민을 구제하였다. 얼마만한 학교를 설립하고 몇 명의 학생을 길러내었다.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책임관, 즉 일본 천황의 명으로 서임되던 고급 공무원 바로 닫고이 있다.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 거겠죠. 우리 교회는 국회에 의원을 보내었다. 학사 몇 명, 박사 몇 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또 역설한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로버트 대학에 의하여 볼가리아는 탄생하였다고. 그리고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 의하여 새 일본은 흥기하였다고.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교회 및 전도 단체의 전도 보고서에서 흔히 보는 바인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전도라는 것이 현실 사회의 진보 개발에 공헌하는 바 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교회도 이러한 보고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공적이 크다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기독교 전도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나 초기의 신도들이 과연 이러한 목적으로 전도에 종사하였을까? 나는 물어보고 싶은 바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바에 따르면 오늘날의 전도와 옛적의 전도를 비교할 경우 그 목적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실현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경우는 뜻이 다르다고 괄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 괄호 열고 그리스도의 적 괄호 닫고 너희 때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때가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53절라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는 거듭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나라의 건설을 미래에 기대하셨다. 그것도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올 내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 것이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와 현실 세계의 개혁자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분은 불완전한 이 세상으로서는 만족하시지 않았다. 만물의 개조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의 제왕이 되시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스승은 아니었다. 그와 그의 목적 성취의 장소와의 사이에는 깊고 넓은 죽음의 도랑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는 부활 후에 그의 나라 건설을 기약하셨다. 놀라운 계획이다. 이 세상의 지지자의 눈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계획이다. 그리고 예수는 진지하게 그의 몸을 이 계획의 실행에 바치셨다. 그리하여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의 시민을 만들려는 것이 그의 전도의 목적이었다. 앞으로 올 세계에 나타날 그의 나라의 시민을 모으고 그들을 연마하고 그들을 완성시키는 일, 그 사업이 예수의 전도의 목적이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서 빛의 아들들, 누가복음 16장 8절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교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20장 36절로 만드는 일, 그 일이 예수의 전도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는 물론 그 일을 하시느라고 다른 일을 게을리 하시지는 않았다. 그는 도처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 또는 귀신이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 어디에서나 그로부터 덕이 흘러나와 그의 옷에 스치는 사람들까지도 온갖 우환이 치유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다. 그의 전도의 목적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천직이 그 점에 있는 줄로 생각할까 염려하시어 종종 당신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조심하되 이 일을 남에게 고하지 말라고. 당신께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계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메시아가 아님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천국 건설자로서의 메시아였다. 세상은 그의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 오직 당신만이 그 목적을 잘 알고 계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은 덕으로 여기는 일이 당신에겐 그다지 높은 덕이 아니었다. 그의 특수한 사업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그 밖에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특수한 사업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천국 문을 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불후의 영생을 밝히는 일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런데 인간들은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안 보여요. 맨날 그것만 요청하고 기적을 행해봐. 너 기적 행한 거 맞지? 막 이렇게 추구하고 촉구하고 막 이랬으니 그 인간이 구하는 것과 그 이기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이기적인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을 하려니 얼마나 고달프셨을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외로우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나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찡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의 생애의 목적은 이 점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에 관해서 특히 알리고자 하신 점도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비교적 사소한 일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 이 점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즉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사람들은 그에 속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의 전도의 목적은 이 점에 있었다. 사도들의 전도의 목적도 그러했다. 사도들 역시 오늘날의 종교가들처럼 이 세상의 개선을 그 활동의 주안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증거할 백성을 택하시게 되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함은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삼가 그 마음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나라에 부르신 백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백성을 모으는 소임을 맡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특히 사도였다. 그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환장을 전달하는 이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것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모으시는데 사도들은 야, 너 부르셔. 빨리 와.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정하신 인간들이다. 그 말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예정론을 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정하신 자가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그래서 예정이 안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나 전도는 예정하신 자들이 자기 소임을 잘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소임을 받았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definition이 있었을 때 제가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예정론을 믿으셨구나.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또 그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삼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천국의 시민 양성을 그들의 활동의 주안으로 삼은 것이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괄호 열고 에클레시아 즉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괄호 닫고 에베소서 5장 27절 참조.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주님께 바치고자 그들은 수고한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던 그의 신자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말하였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라.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6절. 즉 구원이란 사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사업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었다. 그날 그때 그들에게 맡겨진 자를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자인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전도의 목적이었다. 사도들의 눈은 항상 그 날에 쏠려 있었다. 그 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였다. 그 날 그들의 노고가 인정되기를 희구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그 날, 즉 저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목적이 항상 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드러지게 이 세상을 감화시킨 것이다. 썩지 않는 생명의 권능을 따라 일어난 그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삶을 깊고 지극하게 감화시킨 것이다.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던 그들이 가장 크게 이 세상에 이로움을 끼친 것이다.
사회사업은 사도들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었다. 사회 봉사로서의 전도에 종사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전도에 볼만한 것이 없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그들이 천국의 백성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이 세상의 성인이나 군자도 만들지 못한다. 그들의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획득하여야 할 것은 명확한 구원의 소망이다.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실을 따라 사도들을 본받아 그날에 나타날 불멸한 생명의 권능에 순종하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 희망과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는 일마다 큰 힘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1916년 10월 성서지 연구. 전도의 목적 2번. 만일 전도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면 전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전도로서 국가가 구출된 예는 없고 전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지극히 적다. 예수의 전도로서 유대 나라는 구하여지지 않았다. 바울의 전도로서 그리스나 로마도 구원받지 못하였다. 루터의 전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오늘날의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웨슬리, 스펄전의 전도를 받고도 영국은 지금 역시 세계에서 첫째가는 위선국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모세스 스튜어트와 같은 대신학자의 교도를 받고 부슈넬, 무디 등의 대설교를 들은 바 있는 미국이 지금은 무력지주의의 대표국으로서 전 세계를 타락의 구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가의 경우가 그런 것과 같이 개인의 경우도 그렇다. 전도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예수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발길에 걸리는 돌이다. 늙은 시므온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징으로 세워진 분. 누가복음 22장 34절인 것이다.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을 반드시 구하고자 전도에 종사한다면 누구나 큰 실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바울 자신의 전도조차 구원 사업으로서는 실패였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느니라. 내가 처음 재판관의 취조를 받았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참조. 이토록 바울의 만년은 비참한 것이었다. 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개 그에게서 떠나갔으며 오직 누가, 디모데, 디도 등 몇몇 사람만이 그의 제자로서 남았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실험은 충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의 그것이다. 더운 피를 부어서 구원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 신에게서 떠났고 그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든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었다. 그렇다면 전도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다. 복음 증명을 위한 전도이다. 전도자,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실성이다.
전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진리를 충실히 전하면 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쩌느냐는 그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지 말고 진실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첫째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해야 한다. 그 밖의 것은 별 문제가 못 된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구원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는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신다. 따라서 그에게 봉사하는 일을 보내시어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전도자란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회개혁가도 아니며 교회 설립자도 아니다. 전도자이다. 평화로운 말씀을 전하며 또 착한 일을 전하는 이의 그 발은 아름다워라 라고 한 그 말씀의 전달자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전달로서 그 나라가 반드시 흥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는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파괴하는 것도 건설하는 것도 넘어뜨리는 것도 심는 것도 예언자의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말하는 일, 그 일이 예언자의 직분이다. 그는 연민의 정 때문에 그것을 삼가서는 안 된다. 그는 남의 낯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결과 여하를 생각지 말고 대담하게 그것을 말하고 전해야 한다. 예언자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아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옛적의 예언자가 그러했다. 지금의 전도자가 그렇다. 복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전도자이다. 그 사람에 의해서 몇만 명의 회개자가 나타나건 몇백의 교회당이 세워지건 그가 말하는 바가 순수한 복음이 되지 않는 한 전도자로서의 그의 사업은 실패로 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므로 이에 합당하게 전하는 것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를테면 전도의 결과만 보려고 하면 복음은 어지럽혀지기 쉽다. 그리고 근대식의 전도, 특히 미국식 전도가 많은 사람을 교화하려고 애쓰는 결과 복음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복음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람을 구하시는 기계이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거기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전해진 말씀 그대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21년 10월 성서지 연구. 전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도란 신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을 선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구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전도로서 신자는 생기지 않는다. 또 복음으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실이 많다. 우리는 성실하게 전도에 종사하고도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만든 경우가 없지도 않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공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증명은 하나님이 최후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 필요한 것이다. 즉,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3장 19절.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3장 10절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 세계에서의 결과 여하를 불구하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힘써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다. 1911년 3월 성서지 연구. 무엇을 위한 전도인가? 전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전도자에게 종종 제기되는 문제이다. 사람에게 도를 전할 경우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참된 신자가 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는 이는 드물다. 아멘. 수고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일치고 전도 사업 같은 일도 없다. 그 때문에 많은 전도자가 전도를 그만두고 정치나 기업가나 그 밖의 사업에 손을 대게 된다. 문호 르낭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울이 만년에 이르러 전도에 종사한 것을 뉘우치고 그가 청년 시절에 언약한 바 있던 애인이며 고향 다소에 남겨두고 떠난 여인을 생각하고 가슴 아픈 눈물을 머금었을 것이다. 이 말은 엉뚱한 공상으로만 간주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전도가 현실 세계에 국한된 사업이라면 오늘 당장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도로서 사람들은 좀처럼 신자가 되지 않으며 사회는 개혁되지 않고 국가는 구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도는 현실 사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숨겨진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0절라고 하였으니 복음은 최종의 심판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에게도 또한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즉 복음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용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가 온다. 만일 그것이 현세에 오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온다. 그리고 그때는 무서운 때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는 때다. 그때 그는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경우 참된 복음이다. 복음은 잠든 영혼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 번 깨어나서 오직 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달리 숨을 곳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그때 복음은 진실로 복음이다. 그것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없으면 멸망할 뿐이다. 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사회나 국가에서 무용지물이라고 멸시를 받더라도 그때가 오면 우리의 수고는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배교자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다시금 우리의 반석을 발견하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도 또한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때 묻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전도를 계속할 것이다. 1925년 3월 성서지 연구. 전도의 가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분명치 않다. 전도에 의해 신자가 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리고 그 적은 사람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속하는 사람은 더욱 적다. 대다수는 믿지 않고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신앙을 저버린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전도에 대한 열성은 아주 사그라지고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만 전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분부하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이란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킨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라, 이 악인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징으로 세워진 분이다. 누가복음 2장 34절 라고 늙은 시므온은 예수의 묻힌 마리아에게 구하였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흥하였을 뿐만 아니라 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리와 그 체현자는 이러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바울도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하여 말하였다. 멸망하는 자를 위하여는 죽음의 향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는 삶의 향으로 그들을 삶에 이르게 하느니라.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도의 선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질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1924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녹음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도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고 소개하시고 전에 한번 전도에 대해서 읽었었죠. 앞에 책에서. 근데 이것을 다시 전도라는 또 제목으로 이렇게 또 쓰신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 놓으셔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 그냥 하랬으니까 우리는 가서 그 일을 하면 주인과의 나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내가 그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주인이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 노력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도의 한 방법 이러면서 단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여지는데 이 리딩이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는 한 가지 어떤 작은 먼지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이것으로 퉁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리딩을 읽으면서 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리딩을 읽으면서 제가 더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주님께서 너는 왜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사형리를 전하지 않니?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 너 그때 왜 안 나가서 좀 하지 이렇게 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캐릭터가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라도 이 리딩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신앙 성장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시면 우리 찌무라 간사 선생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몇이나 전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였느냐? 전도 왕도 있고 전도를 잘했다고 메달을 주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과연 전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전도의 사명을 맡은 우리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서 그의 영으로 듣고 육으로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